우리는 2012년도, 21년도 우리 김해제일교회 직원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오랫동안 오후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우리가 헌신 예배도 드리지 못했습니다. 우리 금요영성 집회를 드리면서 헌신 예배를 이름을 붙여서 매주마다 드리며 우리가 다짐하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는 시간을 갖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직원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교회 직원이라고 하면 교역자, 장로, 권사, 안수집사, 서리집사를 포함해서 교회 직분을 맡은 모든 사람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교역자가 16분, 장로님이 31분, 권사님이 185분, 안수집사님이 64명, 서리집사가 525명 다 포함해서 822명이 우리 직원들입니다. 저는 우리 온 직원들이 우리 헌신하는 예배를 통해서 또 금년 한 해 동안 몸도 마음도 건강해지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행복한 교회가 되고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 앞에 봉사하면서 일하면서 기쁘고 즐거움이 넘치는 행복한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건강한 교회 행복한 직원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어떻게 쉽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읽지 않았는데 본문을 좀 읽고 다시 돌아와서 우리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27절입니다. 제가 한 절, 우리 이하림 목사님 그 다음 절 다 같이 여기 보신 분들 여러분 그렇게 교독하십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건강한 교회, 행복한 직원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를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요? 우리 바울 사도가 가르쳐준 바울 서신에 나타난 교회에 대한 것을 보면 세 가지를 중요하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는 몸, 그리고 두 번째는 건물, 세 번째는 신부로 묘사한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다 영어로는 B자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바디, 몸, 빌딩, 건물, 그리고 브라이드, 신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교회를 몸이라고, 바디라고 비유했습니다. 우리 몸, 우리 건강한 몸, 병든 몸, 약한 몸, 강한 몸, 우리 몸을 생각해 보시면서 이 교회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몸은 교회 성격을 설명해 주는 가장 좋은 비유이고 우리가 교회가 뭔지를 이해하는데 몸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해하게 된 데에는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자를 박해하던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는 깊이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그가 사울이었을 때 예수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이다, 인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고 스스로 그를 높이는 불건건한 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들은 잘못된 신앙을 가진 이단자들이니 그런 사람들은 잡아 가두고 심지어 죽여도 이게 오히려 하나님께 사랑을 하고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일이라고 그런 열정을 다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하게 된 이유는 바로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못됐다고 하는 자기 나름대로의 확신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박해를 피해서 이웃 나라로 도망쳐가 살았습니다. 특별히 시리아의 다메섹으로 숨어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사실을 한 이 사울이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받아가지고 그들을 잡으러 체포하러 가는 것입니다. 광기가 그에게 나 있습니다. 대낮 정오쯤 되었을 때 밝은 빛이 비치는 그 가운데 그가 길을 가는 도중에 해보다 훨씬 더 밝은 강한 빛이 그에게 내리쬐어서 그는 말에서 굴러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강한 빛이 그 눈에 들어오면서 그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그리고 음성만 들려오게 되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때 사울이 소리나는 곳을 향하여서 눈을 보지도 못한 채 외칩니다. 주여, 누구시니까? 그랬더니 대답이 들려옵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사실 정확하게 하면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너 왜 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냐라고 얘기하시지 않고 네가 왜 나를 박해하냐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자기와 동일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나를 이렇게 치면 아마 팔을 치면 왜 내 팔을 치냐? 물론 그렇게 하겠지만 왜 나를 치냐 그렇습니다. 내 팔은 나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의 몸의 구성원입니다. 곧 몸의 지체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몸에는 많은 지체들이 있습니다. 오장, 육부, 사지, 백체가 있다고 우리 한의에서 특별히 얘기합니다. 오장, 간장, 심장, 비장, 폐장, 그리고 신장이 있고 육부는 담낭, 소장, 위, 대장, 방광, 삼초가 있는데 삼초는 상초, 중초, 하초가 있다고 합니다. 사지는 팔다리를 얘기하는데 팔이 2개, 다리가 2개, 4 지체입니다. 백체, 몸을 구성하고 있는 각 지체들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눈, 귀, 코, 입, 손, 발 여러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몸에는 아주 세밀한 세포로서 온 몸을 구성하고 있는데 세포가 얼마쯤 되는 줄 아십니까? 약 100조 개 정도의 세포가 있고 생성되고 사라지고 하면서 세포가 계속적으로 우리를 살리고 살아가고 있어 몸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그리스도의 한 몸에 성도들의 많은 지체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인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을 때 우리를 주님의 몸속에 우리를 넣어주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오늘 본문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한번 읽어보십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다양한 사람들이 예수를 믿을 때 같은 성령, 한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속에 넣어주시는 분인데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한국 사람이든 일본 사람이든 흑인이든 백인이든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 되심을 믿고 고백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속에다가 집어넣어 주시게 됩니다. 성령으로 세례받는다고 말합니다.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어른이나 아이나 부유한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권세 있는 사람이나 그렇지 못한 사람이나 학식이 많은 사람이나 그리고 배운 것이 없는 사람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을 고백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한 몸 되게 해주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령으로 세례받는다. 너희가 몇 날이 못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받으리라고 한 그 세례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몸은 하나예요. 그리스도의 몸은 우주적으로 하나뿐입니다. 그렇지만 지체는 여럿이 있습니다. 나라고 하는 내 몸은 하나인데 내 안에 여러분 오장육부 사지백체 100쪽의 세포가 있듯이 여러 한 몸 속에 지체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성령님께서 다양한 은사를 주셔서 은사대로 일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에도 이러한 은사를 각각 가지고 역할을 하는데 갈등이 있다는 것입니다. 몸에 아픈 부분이 있어요. 사실 하나님께서는 각각의 기능이 자기 기능을 잘하게 해주셨습니다. 눈은 보는 기능을 하고 입은 또 먹고 호흡하는 그런 기능이 있고 각각의 기능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적으로 보면 문제가 없는 교회가 없습니다. 모든 교회가 나름대로 문제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사람들이 건강한데 다 건강한 사람은 없어. 어딘가는 아파요. 자기의 부족한 부분이 있고 아픈 부분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문제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그것은 다양한 지체들 사이에 생기는 갈등들이 있는 것입니다. 좀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 지체들이 서로의 기능을 바로 알고 행하지 못하는 데서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기능이 너무 넘치거나 낮은 데도 있습니다. 또 자기 기능을 하라고 남의 것 자꾸 이야기하는 데서 생겨지기도 하게 됩니다. 이러한 갈등을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것이 본문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월감과 열등의식입니다. 일반적으로 열등의식에 사로잡혀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70~80%가 됩니다. 그리고 우월감을 가지고 갈등을 일으키는 경우도 20~30%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문제, 이 갈등의 문제를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고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내가 정말 내 기능을 잘 발휘하고 있는지, 나는 직원으로서 내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돌아보시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첫째로는 열등의식이 있는 신자들이 있습니다. 오늘 보면 15절 16절을 읽어보십니다. 읽으실 때 여기에 반복돼서 나오는 단어가 무엇인지 관심해 보시면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여기 나오는 가장 중요한 반복되는 단어가 뭡니까? 아니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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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예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몸에 붙어 있는데 아니래요. 바로 그것입니다. 여기 발과 귀가 열등의식 속에 빠져 있는 지체에 속합니다. 여러분 제 손을 보아도 제 발을 한번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 제 손 만지기도 하고 악수도 하고 요즘에는 이렇게 쳐서 이게 하기도 하지만 제 발을 제대로 보신 분은 아마 없을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뭔가 보이는 것은 기능이 강합니다. 그렇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기능이 약화되고 있는데 보이지 않는 지체가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왜? 안 드러나니까, 안 알아주니까, 안 나타나니까.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열등의식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제 손이 움직일 수 있는 건 발이 버티고 딱 서주어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해요. 그런데 드러나지는 건 뭐만 있습니까? 손만 움직인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발로서는 야 내가 기껏 고생했는데 나는 안 알아주네 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자기의 기능, 자기의 은사의 중요성을 깨닫지 못하는 데서 온 것입니다. 또 여러분 귀는 눈에 대해서 열등의식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귀를 머리의 양옆에다가 붙여주셨어요. 앞에다 주시지 않고 뒤에다 붙여주셨어요. 눈은 앞에다가 붙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굴 정면에 있는 눈처럼 잘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힘써 귀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다가도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 아이고 그 참 귀가 이쁘네 하는 얘기는 어린애들이 귀가 특별하게 생겼을 때 얘기를 해주는 경우가 혹 있지만 대부분은 어떻습니까?
눈이 반짝거리네, 눈이 이쁘게 생겼네, 아이고 눈이 초롱초롱하네 얘기하지 귀가 초롱초롱하네, 귀가 이쁘네 이런 얘기 별로 잘 안 한다는 거예요. 귀의 기능은 눈의 앞에서 반짝반짝한 거하고 달라요. 옆에 있어가지고 듣는 기능을 하되 양쪽 얘기를 다 들을 수 있는 기능이 귀에게 주어진 기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눈만 알아주다 보니까 귀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네 하는 열등의식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가 얼마나 소중한 기능을 발휘하고 있는지요. 그 중요성을 바로 깨닫지 못하면, 자기에 대한 자부심을 갖지 못하면 이런 열등의식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귀가 있다는 걸 알아주려고 귀걸이도 해주고, 그리고 귀의 위치를 강조해서 액센트를 주는 경우들도 종종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열등의식은 남과 비교하는 데서 생겨집니다. 자신은 남보다 못하다고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데서 열등의식이 생겨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들의 특징은 나는 아니다, 나는 못한다, 나는 저 사람만 못한다, 왜 나는 못하는데 날 시키려고 하냐 라고 소극적입니다. 부정적입니다. 때로는 나도 당신만큼 못하지 않다고, 나도 잘한다고, 나도 똑똑하다고 그렇게 악을 쓰는데, 이 악을 쓸 때는 뭔가 자기의 불편한 것을 지금 표현하는 그런 열등의식의 발로이기도 한 것입니다. 열등의식은 상처받은 데서 나옵니다. 열등의식이 심하게 되면 우리말로 자격지심이 됩니다. 남은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는데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렇다고 단정지어서 합니다. 남들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본인은 다른 사람들이 다 나를 수근거린다고 하고 그 모든 것을 알고 나를 욕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잘못된 생각에 사로잡힙니다. 한편에서는 자폐증 같은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자기들끼리 수근거리는데도 자기를 보고 수군대고 있다고 그렇게 오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엉뚱한 상상 속에서 그들을 나쁜 사람이라고 정죄합니다. 때로 우리 성도님들하고 얘기해 보면은요, 어떤 분들은 자기 혼자 상상의 나를 펴가지고 별의별 얘기를 다 꾸며 있어요. 사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객관적으로 양쪽 얘기나 또 주변 상황을 보면 그렇지 않은데 그렇게 자기에게 이렇게 폐쇄된 상태에서 혼자 생각하면서 엉뚱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상처들이 많이 있으면서 그것을 건강하게 회복하지 못해서 가져진 문제들이라고 할 것입니다. 심하면 그렇다고 단정하고 스스로 오해를 만들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잘 발휘하지 못합니다. 은사를 파묻어 둡니다. 그늘 속에 숨어 삽니다. 자신에 대한 자신감이 없습니다. 영어로 말하면 self-esteem이 낮아서 그렇습니다. 자기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에 대한 것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을 모방하고 남을 뒤따라하는 걸 좋아하고 한다는 것이에요. 내 것보다 남의 것을 더 좋아합니다. 때로는 질투합니다. 시기심이 넘칩니다. 열등의식 가운데 있을 때 티 없이 맑게 생각할 수 있는 사고 능력이 마비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현실 도피적이 되고 때로는 깊은 피해의식 속에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일에 대한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깨달아 아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소중한 사람입니다. 우리 한 분 한 분 소중한 사람입니다. 한번 영상을 보시면서도 따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교회에서 소중한 사람입니다. 나는 주님의 몸에서 소중한 지체입니다. 옆에 계신 분들, 영상으로 보시는 옆에 가족들이 있으면 서로에게 얘기해 주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교회의 소중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주님의 몸의 소중한 지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소중합니까? 왜 우리가 중요합니까? 먼저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당신이기에 당신이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한번 보십니다. 다 같이 한번 애우십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 세상이란 말에다가 나의 이름이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식이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로 32절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세상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주신다면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이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 사랑해 주시고 귀히 여겨 주신 사람이 있을 때 우리에겐 자부심이 있습니다. 가슴이 뿌듯합니다. 담대합니다. 그런데 세상의 모든 사람이 혹시 당신을 버린다고 하고 당신을 알아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사랑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이 땅에 보내주신 창조주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되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이 누구를 사랑한다고 해서 아들 하나 주고 딸 하나 주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저희하고 이렇게 나이가 부부 같은 장로님 한 분이 계셨는데 이 집은요 우리 큰아들 비슷한 딸이 하나 있고 둘째도 딸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이를 가졌는데 쌍둥이인데 이난성인데 딸을 낳았어요. 그리고 5번째 아이를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아들이면 좋겠다, 아들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다 아들 낳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아들 이름도 그분들이 지었어요. 근데 낳는데 딸이었어요. 근데 이 딸을 아기를 낳기 전에 만약에 딸을 낳으면 우리 주십시오. 우리는 딸 하다도 못 낳았으니까 확실히 아는 장로님네 딸을 우리가 맡아서 키우겠습니다. 장로님네는 이미 딸이 4이나 있으니까 5번째 나면 키우기 쉽지 않을 테니까 우리가 대신 키우겠습니다. 우리 주십시오. 그랬더니 그러겠다고 그랬어요. 진짜로 그러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아들인 줄 알았는데 딸을 낳았어요. 딸 달라고 그랬더니요 안 된대요. 안 주더라고요. 아니 자기 집에 딸이 4이 있고 5째인데 우리 딸 하는데 딸 없는데 아들 2밖에 없는데 하나 달라니까 안 주더라고요. 여러분 아무리 친하고 사랑하는데도 안 주더라고요. 딸이 5이나 있는데 하나 안 줘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자녀를 준다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를 주어서 아들을 주어서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것도 그냥 귀하게 주신 것이 아니라 나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게 하시고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시고 처절한 고난을 당하실 수 있도록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얼만큼 우리를 사랑하신지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근거이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 우리는 소중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신다 하십니다. 이 시간 이 사실을 깨닫고 내가 소중한 사람인 것을 깨닫게 되시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왜 소중합니까? 둘째로 하나님이 나를 아름답게 창조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네. 여러분 이래봬도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라는 것이에요. 남과 비교해서 내가 좀 덜 생기고 못생기고 키도 적고 뭐 크고 뭐 이렇게 뚱뚱하고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적어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든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는 건 똑같습니다. 시편 8편 4절과 5절에 있는 말씀도 한번 보십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우주 만물의 통치자로 그리고 영장으로 최고의 존재로 인간을 지어주셨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께서 하나님보다는 못하지만 우주 만물에 뛰어난 존재로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작품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마스터피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작품을 만드시되 모든 것을 다르게 만드셨어요. 이 세상에 75억이라는 사람이 살아도 똑같은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일란성 쌍둥이도 다릅니다. 때로 이 쌍둥이들을 보면은요, 외부 사람들은 구분을 못해요. 그런데 부모들은 압니다. 헷갈리지 않고 알아요. 그 보면 뭐냐면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 같은 사람은 이 세상에 오직 나 하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서 유일한 존재이기 때문에 나는 존귀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남과 비교하지 마세요. 나하고 똑같은 기능과 나하고 똑같은 위치를 가진 사람은 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만드셨기에 나는 소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걸작품을 못났다 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만드신 그분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창조주에 대한 모독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독특하게 만드신 작품을 서로 비교하면서 상대적인 눈을 가지고 저 사람은 못하다, 네가 못났다, 내가 잘났다, 이렇게 서로 비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학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귀는 귀의 기능이 있습니다. 눈은 눈의 기능이 있습니다. 손은 손의 기능이 있습니다. 발은 발의 기능이 있습니다. 각각 다른 것이에요. 하나님의 교회에 우리 직원이 800명이 있어도 서로가 각각 해야 할 일이 위치가 다르다는 것이에요. 교육자들이 16명이 있어도 다릅니다. 장로님들이 31분이 계셔도 각각 서로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은사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비교하기보다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은사와 재능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각각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 아는 것을 봐야 합니다. 다양성입니다. 당신은 참으로 소중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그렇게 독특하게 아름답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소중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나는 소중합니다. 이 시간 이 귀한 사실을 깨닫는 은혜가 있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내가 왜 소중합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택하여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은 수많은 사람 중에 택해서 구원받았다, 선택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나는 안 택함 받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다는 것, 여러분이 집사가 되었다는 것, 장로가 되었다는 것, 권사가 되었다는 것, 아니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있다는 것, 하나님의 선택받았다는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합니까?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에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는 것을 보니까 너희가 택함 받았다는 것입니다. 택함 받지 못한 사람은요, 그렇게 전해주고 정성을 전해도 거부하고 반대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오늘 어느 곳에서든지 이 헌신 예배에 참석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이미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지명하여 부름받아 세움받았다는 것입니다. 75억이 넘는 인구 중에서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복음을 전해주셔서 하나님을 알고 구원받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축복을 주셨을까요? 바로 내가 그만큼 하나님 앞에 소중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할 때 우리 삶에 진정 아름다운 변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삶의 변화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복음에 나오는 삭개오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리고성의 세리장이었습니다. 세리장. 이 세리들은 당시에 로마에다가 세금 걷는 권한을 돈 주고 사서 자기가 마음껏 착취해도 됐었습니다. 아주 허가낸 도둑놈 같았습니다. 거기다가 세리의 장이다. 이건 대단한 권세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돈을 많이 번 사람입니다. 대신 사람들에게 매국노다, 로마의 앞잡이가 돼서 동족들을 핍박먹는 놈이다 하는 그런 욕들을 받았던 것입니다. 돈 때문에 로마 사람들이 앞자기에 려 동족을 탈취한 세리였습니다. 사람들에게 손질아찔 받았습니다. 쓰레기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그 마을을 지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역사를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여리고를 지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러 올라가시는 마지막입니다. 그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었습니다. 거기까지는 알지 못했지만 어쨌든 자기 마을을 지나가는 그분을 한번 만나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길가로 나아갔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몰려들었는지, 그동안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분의 능력과 이적과 특이하신 그런 가르침에 대한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몰려왔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앞에 다가서 바라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특별히 키가 아주 작았기 때문에 더더욱 그 많은 사람들 속에서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그는 주님을 만나고 싶은 간절함 속에서 길가에 있는 돌무화과 나무, 전에 성경에는 뽕나무라고 하는 그곳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나가시던 예수님께서 딱 자기가 올라간 나무 앞에 서시면서 자기를 바라보시고 멈춰 서시며 올려다보시고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묵어야겠다. 삭개오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예수님의 선택을 받은 삭개오는 너무나 기쁘고 신이 났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날 알아주더니, 예수님이 나를 택해주다니, 우리 집에 오시겠다니, 나는 얼굴만 한번 봐도 좋겠는데 니네 집에 한번 가겠다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집에 왔을 때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을 주겠다고 합니다.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돈이라고 하면 모든 걸, 양심도 인격도 팔아버렸던 사람인데 그 돈을 그렇게 지금 다 내놨습니다. 뭐 때문에 그렇게 변화될 수 있었습니까? 예수님 만나서 그래요. 예수님이 자기에게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만나고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변화된 사건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다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새로워졌습니다.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삭개오는 그가 키가 작은 것에 대한 열등의식 때문에 돈을 악착같이 벌어서 행세해 보려고 했고 떵떵거리고 나름대로 그렇게 살았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만났더니 키가 작은 것도 문제가 아니었고, 그리고 자기가 그동안 손가락질 받았던 것도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선택을 받았다는 기쁨이, 감격이 그의 삶에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복음을 듣고 믿어 구원받고 하나님을 알고 예배 드리는 자리에 있다는 것 얼마나 큰 영광인지요. 우리가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요. 또 하나님의 교회 직분자가 되어서 일할 수 있고 섬길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택하심을 통해서 구원받은 당신이 소중한 것입니다. 넷째로 우리가 왜 소중합니까? 주님이 당신을 믿어주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몸에 있는 모든 지체는 그 몸을 돕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 기능은 꼭 그 지체만 할 수 있습니다. 눈은 보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눈이 2개예요. 여러분, 사람마다 차이가 있지만 한쪽 눈은 가까이 있는 걸 보게 있고요, 한쪽 눈은 멀리 보게 돼 있습니다. 어떤 눈이 멀리 보는 눈이냐, 이렇게 멀리 대고 양쪽을 감아 보시면은요, 내가 짚고 있는 것이 보이는 쪽이 멀리 보는 거예요. 저는 지금 오른쪽이 멀리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는 왜 가까이 있는 걸 보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원근을 위해서 기능이 달라요. 눈이 똑같은 것 같은데 사실은 이 두 눈도 기능이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오른쪽 귀는 오른쪽에서 오는 소리가 잘 들리게 돼 있고, 왼쪽 귀는 왼쪽에서 오는 것이 잘 들리게 돼 있어요. 똑같이 듣는 것이지만 기능이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코는 솜쉬고 냄새 맡는 일을 합니다. 위장은 입으로 들어오는 음식을 소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신장은 수분의 대사 기능을 지배하는데 더러운 것을 걸러내서 배설해주고 건강을 줍니다. 우리 교인들 중에서 이 신장이 나빠가지고 피를 걸르는 일을 일주일에 3번씩 하고 그 기능이 약해서 여러 가지 불편해 계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다른 모든 지체의 기능이 잘 되어도 한 가지만 고장나도 온몸이 아파요. 서로가 연결되어져 있어요. 심하면 한 가지 기능이 잘못되면 죽기도 합니다. 제가 언젠가 새벽에 제가 남해 치료받으러 다닌다고 했는데 요즘도 사실 월요일마다 치료를 받으러 다닙니다. 좀 더 자주 오라고 하는데 시간을 그렇게 낼 수 없어서 못 가지만 합니다. 그러면서 이 몸이 서로가 유기적으로 관계되어 있다는 것을 좀 더 실감나게 알게 됐어요. 거길 가게 될 때 저희 집 사람이 다리가 아파가지고 무릎이 관절이 아파가지고 갔습니다. 일반적으로 다리가 아프다, 발바닥이 아프다 하면 그것만 치료하는데 여기를 갔는데 뭐 의사는 아닙니다만 이분이요. 딱 배를 이렇게 만져보더니 비장이 나쁘다는 거예요. 비장이 나빠서 어깨가 이렇게 뭉쳐있고 아프고, 그리고 이 어깨 아픈 것이 발로 내려가서 발바닥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니까 이 비장 치료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그 아픈 데를 치료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저 멀리 떨어져 있는 발가락이 있는 데를 가지고 뭘로 막 찌르고 이 엉켜져 있는 혈관을 또는 치료한다고 치료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씩 풀어지고 고쳐지고 하는 것을 봅니다. 서로가 연결되어져서 그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어떤 기능을 맡았습니까? 교회 안에 한 사람도 필요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각각 다 맡은 일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앞에서 볼 때 중요해 보이는 그런 기능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입의 기능을 맡았고 눈의 기능을 맡았고 하듯이 말이죠. 손의 기능을 맡았고. 근데 어떤 분들은 팔처럼 안 보이는 곳에서 숨어 일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귀처럼 옆에서 이렇게 돕는 역할을 하시는 그런 분들도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라면 주님의 교회에서 주님의 몸에서 필요 없는 사람이 있고 다 붙어 있다는 것이에요. 세포 하나라도 다 되어지게 되어 있지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아니라고 하면, 붙어 있지 않다고 하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입니다. 그 기능은 서로 연결되어서 한 몸을 건강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예배드리는 일, 중보기도 하는 일, 찬양, 꽃꽂이, 교회학교 교사, 교회학교 중에서도 아주 조그만 어린이들, 유치원 애들, 또 유아부, 영아부, 또 초등학생들, 중학생, 고등학생, 청년들 가르치는 것, 목자가 되는 것, 신방하는 일, 자동차 이렇게 운전해 주시는 일, 주차장에 안내하는 것, 안내부에서 새가족들이 오는 것 돌봐드리는 일, 또 음식 만드는 것, 식당 정리하는 것, 음식 날라주는 것, 설거지하는 것, 또 쓰레기를 버리는 것, 예배실을 정리하는 것, 멀티실에서 영상을 이렇게 넘기고 하는 일들, 여러분 얼마나 우리 등들이 많은지 몰라요. 실제로 내가 할 수 있고 해야 될 일들이 많은데 안 하고 있고 필요 없다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고 뒷점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직원이라고 하면 직원은 뭐냐면 일하라고 맡겨주신 거예요. 여러분의 기능을 해가지고 교회가 원활하게 활달하게 역할하도록 만들어주시는데 안 하고 계시다고 하면 지금 그 기능이 막혀 있는 거예요. 눈을 뜨게 해줬는데 보지를 못해요. 귀가 있는데 듣지 못해요. 막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소중합니다. 주님께서 믿고 일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소중합니다. 이 소중한 사실을 깨닫고 여러분들이 금년도에 각각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찾고 그 일을 감당하는 귀한 우리 직원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 소극적이고 열등의식을 가진 그런 지체들이 있는 반면에 우월감에 있는 신자들도 있습니다. 본문 21절 말씀입니다.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여기에 눈, 머리, 이 가진 우월감을 가진 지체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이 지체는 나는 너보다 낫다 하고 생각하고 자신의 중요한 위치에서 중요한 기능을 맡았다고 해서 다른 지체들을 무시해버린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 같은 거 쓸데없다, 너 없어져라, 니까지 거 없어도 내가 얼마든지 한다 라고 하면서 지금 자기보다 못해 보이는 것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고 상처를 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중요성에 대한 과다평가하는 나머지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교만한 것입니다. 독불장군인 것입니다. 경쟁적이고 투쟁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눈도 중요한 위치였었죠. 귀에 대해서요. 근데 머리도 이 눈과 볼 때 그렇습니다. 눈이 손더러, 손도 이 발과 이게 굉장히 중요했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눈하고 손하고 있을 때 눈이 항상 사람들에게 참 당신 눈이 반짝거리고 이쁘게 생겼고 총기 있게 생겼다고 칭찬을 받는데, 눈을 가릴 수 있는 게 뭐밖에 없습니까? 손이에요. 이게 손이 눈을 딱 가리기도 하고 얼쩡거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눈이 보니까 저놈의 손만 없으면 내가 항상 사람들에게 주목받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 좀 없어지면 좋겠다는 거예요. 눈이 지금 그러게 합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보면은요, 가끔 교회에 정말 둘 다 일을 잘해요. 근데 둘이 싸워요. 은근히 암투예요. 왜? 목사님이 저 사람만 눈만 사랑하나 봐, 목사님이 손만 사랑하는가 해가지고 저 사람 없어지면 내가 사랑을 독차지할 텐데 그러는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둘 다 필요해요. 둘 다 있어야 돼요. 그런데 내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눈이 야, 손 너 좀 없어져라 그렇게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머리가 발더러, 여기 머리는 교회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말씀하지 않습니다. 머리는 중요한 역할을 가진 지체이죠. 머리가 발더러 말합니다. 야, 너 발, 내 저 밑바닥에 있는 발 냄새 나는데 너 가진 거 필요 없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요, 머리가 머리로서 서 있을 수 있는 게 뭐 때문입니까? 발 때문이에요. 그런데도 뭐라고 하면 너 쓸데없다고 한다는 거예요. 가끔 우리가 내 중요성을 너무 가진 나머지 그렇지 못해 보이는 지체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중요성을 과대평가한 나머지 내가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교만이 있습니다. 독불장군인 것입니다. 경쟁적이고 투쟁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그 사람이 아무리 직책을 맡고 있어도 능력 있는 사람이라도 그 사람이 없으면 안 되는 일은 없습니다. 여기는 담임 목사님이나 장로님을 포함해서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라고 하는 담임 목사가 없으면 또 다른 담임 목사 데려오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내가 없어서 안 되는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아니어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단지 우리는 그 귀한 일을 나에게 맡겨서 그 일을 하도록 내게 기회를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내가 잘나서 나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오만방자하게 행하고 교만하게 행하는 것을 본다는 것입니다. 요즘 성경을 읽으면서 저희 집사람하고 사울에 대해서 얘기하게 됐어요. 사울이 처음 왕이 될 때 참 겸손했고요. 그리고 진지했습니다. 근데 왕이 되고 나서 오만방자해졌어요. 뿐만 아니라 자기보다 더 블레셋 사람을 죽여서 칭찬받는 다윗에 대해서 시기 질투합니다. 이 시기 질투 때문에 그는 아주 몹쓸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병든 사람이 되었어요. 원래가 사울이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말입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권력을 가지면서 사람이 잘못됐어요. 칭찬받으면서 잘못돼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때로는 일을 열심히 하고 잘하면서 이 잘하는 것 때문에 남을 함부로 대하고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그런 오만함 속에서 오히려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가 일 안 하는 사람만 문제가 아니라 일을 잘하면서 혼자 독불장군 잘하면서 남을 무시하는 사람의 문제가 있는 것을 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함께 일하도록 되어주셨습니다. 우리 몸이 서로 연결되어 있지 여러분 서로 분리돼서 일하는 데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몸의 모든 지체들이 서로 연결되어 유기적인 관계에 있듯이 우리는 다른 지체들이 얼마나 소중한 줄 깨닫고 함께 일해야 합니다. 내가 어떤 일을 내 좋은 대로 한다고 해서 내가 하는 일들,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소리 때문에 옆에 사람이 방해된다면 좀 자제하고 절제하고 하는 것도 필요한 것이에요. 그런데 나만 옳다고 한다고 하면 이것은 뭐냐면 기능이 넘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요즘 아프신 분들 중에서 갑상선이라는 병이 있습니다. 암도 있고요. 근데 갑상선이
항진증도 있고 저하증도 있습니다. 갑상선이 너무 많아서 문제가 되고요. 적어도 문제가 돼요. 적당하게 양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넘쳐도 안 돼요. 모질라도 안 돼요. 내 위치를 잘 지키는 것이 건강해지는 것이에요. 기능을 잘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넘치는 사람들에 대한 문제는 무엇입니까? 나도 소중합니다. 그리고 당신도 소중합니다. 라고 하는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그리스도인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17절로 20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십니다.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여러분, 눈이 중요한데 눈이 만약에 온몸이 눈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참 징그럽겠죠? 눈이 2개니까 감사하지 3개가 있든지 뒤도 있고 옆에도 있으면 가만히 있어도 뒤도 다 봐서 좋을 것 같긴 한데, 에스겔서에 보면 온몸에 눈이 있는 그런 그 생물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가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특수한 생물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 사실 온몸이 다 눈이라면 눈만 가지고 살아가나요? 귀도 있어야 되는 거고 코도 있어야 되는 거고 입도 있어야 되지 않냐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눈은 2개만 있으면 된다. 멀리 보는 것, 가까이 보는 것 있으면 된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오장육부 사지백체를 주신 것이 각각 그 기능을 잘하게 하셨어요. 호흡기에 대한 것, 혈액에 대한 부분, 기에 대한 부분, 여러 가지를, 또 뼈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을 잘 작용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기능이든지 더 많으면 장애인이에요. 또 한 가지 기능이 적어도 장애인이에요. 그렇습니다. 온몸이 정상적으로 있다고 하는 이야기는 각각의 기능을 잘하는 기능들이 다 잘 어울려져 있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건강한 몸이 되기 위해서는 각각의 기능을 하는 지체가 서로 돕고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일해야 되는 것입니다. 몸에 있는 모든 지체가 하나하나 다 중요합니다. 소중합니다. 그리고 나만 소중한 게 아니라 함께 있는 당신도 소중한 것입니다. 교육자가 소중합니다. 교육자들이 일 잘해야 됩니다. 어떤 것보다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나 교육자만 잘해서 안 돼요. 장로님들도 잘하셔야 돼요. 장로님 역할이 있어요. 권사님들도 잘하셔야 돼요. 장로님들만 잘하면 안 돼요. 권사님들 잘하셔야 돼요. 안수 집사님들 잘하셔야 돼요. 일반 집사님들도 각각의 기능을 잘하셔야 돼요. 그렇습니다. 모두가 자기 역할을 잘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내 역할은 안 하고 남의 역할만 합니다. 일반적으로 권사님들이 기도도 잘 안 하시고 신방도 안 하시면서 목사님들이 못하고 얘기하신다면 그것도 바른 일이 아니에요. 장로님들도 장로님들이 역할을 안 하시면서 교육자들이 어떻다고 얘기만 한다면 그것도 문제 있고 잘못된 것입니다. 교육자는 교육자 역할이 있습니다. 또 장로님은 장로님의 역할이 있습니다. 권사님은 권사님의 역할이 있습니다. 집사님은 집사님의 역할이 있습니다. 눈은 눈의 역할이 있습니다. 귀는 귀의 역할이 있습니다. 코는 코의 역할이 있습니다. 위장은 위장 역할이 있어요. 이번에 그 치료받는데 여러분들 얘기하는 걸 보니까요, 어느 분은 무릎이 아파가서 무릎을 고치려고 했는데 딱 하더니 물 말아 드시죠. 밥을 너무 빨리 드시네요. 이 위장이 나빠가지고 다리가 아프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느 분은 치료하면서 너무 매운 거 드셨습니다. 매운 거 드시면 그게 그 관절에 연결이 돼서 아프시다는 거예요. 제가 아주 신비로운 그 원래가 인체가 신비롭다는 건 알았지만 그런 연결 관계에 대한 것을 많이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서로가 연결돼 있어요. 나는 먹는 거하고 무릎하고 어떤 관계가 있냐? 관계 있다니까요.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여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모든 그리스도인은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상호 보완적으로 일해 나가십니다. 22절부터 25절까지 한번 보십니다.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만드신 것을 보면 약한 것은 감싸주셨어요. 장기들, 위장, 간장, 신장, 심장, 여러분 이게 아주 귀중하지만 이게 약하기 때문에 몸속 깊은 곳에 넣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뼈로 이렇게 기둥을 딱 쳐놓으시고 또 그 가죽을 딱 입히셔가지고 그 안쪽에서 역할을 하게 했어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중요하게 이렇게 감춰두시면서 일하게 하셨습니다. 눈은 중요해요. 눈은 이 몸속에 넣어놓으면 안 돼. 밖에 나와야 되는데 약하기 때문에 여러분 눈 이 주변에다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움푹 파진 바위 같은 딱딱한 이 뼈를 탁 두시고 이렇게 아래 위로 딱 안전하게 장치를 해놓으시고 그 안에다 딱 넣어놓으셔서 이 단단한 뼈로 보호해 주시는 역할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손은 노출되어서 열심히 일하게 하십니다. 근데 손도요, 그냥 우리가 막 쓰니까 그렇지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저희 집사람이 운동을 하다가 이렇게 좀 곁들려 가지고 오른쪽 손에 이렇게 금이 갔습니다. 근데 오른손 하나를 이렇게 못 쓰는데 모든 기능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오른손이 활동을 할 때는 왼손이 잘 못해도 뭐 그러려고 같이 했는데 이게 딱 이렇게 붙고 나서 왼손으로 뭐 하려니까 이게 반이 아니라 뭐 한 10분의 1은 기능이 저하된 것 같아요. 훨씬 일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손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하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세수하는 것도 못하죠. 목욕하는 것도 하죠. 처음에는 옷 입는 것도 제대로 갈아입지를 못하죠.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이 아파가지고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게 우리 몸 구석구석에 서로가 일하는데, 근데 손은 숨겨두지 않고 막 일할 수 있도록 합니다. 때로는 뜨거운 것도 잡고 하도록 말이죠. 또 발은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열등의식이 있어요. 그래서 이 발에는요, 항상 여러분 어떡합니까? 양말도 신겨주고요, 구두도 신겨주고 잘 이렇게 달래줍니다. 이 안 달래주면 이 발이 삐져요. 그래서 이 발을 달래주고 하는 것이에요. 때로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게 숨어서 봉사하는 이들을 잘 달래주고 하는 것도 필요한 것입니다. 나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당신도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서로가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25절 26절입니다.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여러분, 사람의 몸에 오장육부 사지백체가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서로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야, 너 손만 아파라 하고 있겠습니까? 저희 집사람 보니까 이 손이 아프는데 아야 하고 하는데 이 손 아파가지고 잠을 못 자더라고요. 그럼 손만 아프고 손만 못 자면 되는데 다른 거 다 못 자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여러분의 몸에 약한 어느 기능들 하나만 아프면 그것만 아프라고 하고 나머지는 잘 있을 수 있냐?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여야 한다는 것이기도 합니다. 한 지체, 한 기관이 나쁘면 다른 지체도 고통을 받습니다. 다른 지체의 기능에도 영향을 줍니다. 독불장군 없습니다. 나 혼자는 안 됩니다. 내가 혼자서 다 할 수 있는 일 없습니다. 서로 나누어서 맡은 일을, 역할을 잘해야 합니다. 교회는 유기적인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훌륭한 사람은, 훌륭한 지도자는 혼자 일을 다 잘하는 사람이 훌륭한 게 아니라 어떻게 다른 사람들이 함께 일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또 북돋우고 또 권고하고 해서 같이 일할 수 있는 그것을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각 선교회 회장님들 혼자만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일하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고 봉사하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성숙하고 부흥하도록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숙하고 힘을 내고 협력해야 합니다. 내 역할을 잘해야 됩니다. 나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참여합니다. 누구나 다 참여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부흥과 발전을 위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들은 소중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건강하고 올바르게 성숙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소중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2021년 우리 김해제일교회 직원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때문에 현장에서 드리지 못하고 영상을 통해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822명의 직원들이 우리 교회에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하여 그리스도의 몸의 중책을 맡은 우리 모든 직원들이 누구나 해야 될 가장 기본적인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의 모든 지체가 내가 음식을 먹는 것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렇죠? 내가 무엇을 마시느냐에 영향을 받습니다. 내가 어떻게 호흡하느냐에 관계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목사이든 장로이든 권사이든 집사이든 안수집사이든 똑같이 다 해야 될 모든 기본적인 게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이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드리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 기능을 안 하는 것입니다. 예배드리셔야 합니다. 기도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 우리 하나님과 호흡하고 교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귀담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생각, 내 뜻, 내가 배운 것을 펼쳐나가는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내게 주신 재능과 은사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표준입니다. 담임 목사를 통해 하나님 말씀을 주시지만 담임 목사가 기준이 아닙니다. 담임 목사도 하나님 말씀이 기준입니다. 목회자들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해야 합니다. 장로님들도 사회적인 그 제주를 하시지만 그것이 말씀 속에서 펼쳐져야 합니다. 권사님들도 본인들이 가진 재능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진행돼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일을 모든 성도님들이 다 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직원들이 말씀을 묵상하는 일들을 하셔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시간을 드리고 재물을 드리고 재능을 드리는 일들을 하셔야 합니다. 특별히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고 우리는 청직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시간에 드리는 것이 있어요. 주일 성수를 꼭 하라고 하셨습니다. 물질의 11조는 하나님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건 하나님 거라고 했어요. 심지어 그것을 드리지 않을 때 이 도둑놈들아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저는 금년도 우리 직원들이 11조를 다 하시고 하나님 것을 여러분 도둑질하지 않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사실은 집사나 안수집사나 권사나 장로나 목사가 되기 전에 이미 우리 세례 받을 때 주일 성수하겠느냐 또 11조 하겠다고 서약하고 했어요. 그러니까 신앙의 기본이 주일 성수이고 그리고 11조 하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만약 그것 하지 않으면 기본이 안 돼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직원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일에 대해서 힘써야 합니다. 이 예배에는 드림이 필요합니다. 시간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내 모든 정성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교육자가 16분입니다. 장로님이 31분입니다. 권사님이 185분입니다. 안수집사가 64명입니다. 그리고 서리집사가 525명입니다. 모든 우리 직원이 822명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넘치지도 말고 모자라지도 말고 내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목회자들은 목회자의 역할을, 장로님들은 장로님의 역할을, 권사님들은 권사님의 역할을, 안수집사님은 안수집사의 역할을, 집사님은 집사님의 역할을. 여러분은 모자라십니까? 넘치십니까? 넘치시는 분은 좀 내려오셔야 돼요. 모자라시는 분은 힘을 내셔서 자기 역할을 찾으셔야 돼요. 나 하나 안 해도 되지. 여러분, 나 하나도 안 해도 되지 하지만 그 하나에서부터 지금 막혀서 전체가 점점 막혀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내 직분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고 그리고 그때 우리가 건강한 교회가 될 때 행복한 성도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몸이 아플 때 행복하지 않습니다. 건강해야 행복합니다. 건강하다는 것은 모든 지체가 자기 기능을 잘하는 것이 건강한 것입니다. 저는 우리 김해제일교회 822명의 우리 직원들이 모든 기능을 바로 잘해서 건강한 우리 교회가 되고 나아가서
우리 모든 직원들이 행복한 신앙생활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2021년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이 해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답고 귀한 건강한 우리 직원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불러 구원해 주시고